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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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33장 1절에서 11절 주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야훼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데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려다. 온 땅은 야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야훼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이런 삶의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을 찬양해야 되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삶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입니다. 야훼께 선택받은 의인들은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돼서 그 마음이 돼야 한다는 거죠. 1절에서 2절은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죠.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비파와 수금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넘치는 감사에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가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한다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깊은 절망의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절망의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고 매인 것이 벗겨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어도 절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감사할 때 절망의 옥토가 흔들리고 문제의 문들이 열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요번 형통할 때도 감사했지만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왔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시니도 야훼시오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도 감사의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두고 감사했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응답, 지혜, 능력, 문제 해결, 치유, 승리, 변화, 축복의 통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언어를 씨앗으로 심어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유태영 박사님은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너무너무 가난했고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구두닦기라면서도 유학의 꿈을 꿨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엄동 소란에도 내의 한번 입어보지 못했고 너무나 추워 통보매제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면 성경과 찬송을 들고 교회로 달려가서 추워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던 그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전부였다고 그래요. 꿈꾸는 청년 유태영은 드디어 덴마크와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게 되고 이스라엘 유학 4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대통령을 도와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건국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다가 은퇴하셨어요. 그는 지난날을 회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도무지 가능성이라고는 없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덕분에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 감사 자체가 응답이고 능력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흡이 닿을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시편 33편 4절에 야훼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죠. 33편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만물은 정직하고 진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말씀으로 지어졌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만물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갠다라고 말씀하죠.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기서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죠. 마태복음 8장 16절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죠. MBC 나는 가수다에서 윤복희 씨의 여러분을 불러 감동을 준 가수 임재범 씨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심각한 우울증과 조울증을 6년이나 앓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가 인기를 얻게 돼서 많은 활동을 할 당시 갑자기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와 폐인과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심각한 생활고까지 겪으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평소 그의 머리곁에 둔 성경책을 읽어볼 것을 권했고 성경을 읽으며 우울증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런 당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이 엄습해 왔습니다. 너무 괴로워 매일 죽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시키는 대로 성경을 읽는 순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일생을 창조하고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서서 가야 맞죠. 네,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죠. 예, 그래서 교회를 항상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날마다 말씀을 강론할 때 에베소 도시가 두려워 떨었고 말씀에 순종하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19장 10절에 사도행전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직도 혼란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죠. 이것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한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것을 요청하죠. 수문학 광장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학사 에스라를 통해 낭독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송축할 때마다 손을 들고 아멘 하며 응답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했다. 느헤미야 8장 5, 6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이 더럽기 짝이 없었고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회개하며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원동력이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야훼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여 온 천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작은 예수, 우리는 전부 다 작은 예수들로 잘 살아가야 되겠죠. 세 번째, 주님을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합니다. 시편 33편 8절에 보니까 온 땅은 야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8절에 말씀하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권세와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해야 되죠. 10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완전하고 영원하죠. 11절에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주님께 맡기고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힘이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죠. 시편 33편 12절에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세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던 시절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결국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은 자신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18편 1절에 찬양합니다. 나의 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서 승리를 주시죠. 그러므로 다윗처럼 한평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에게 기적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